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여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24장까지 있는 여호수아에서 지금 이제 21장이니까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시점,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마무리됐다라는 것은 땅 분배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땅 분배도 이제 맞춰지는 그런 시점에서 마치 이제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텐데 이제 앞선 시대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한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적인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데 그냥 뭐 휘투루바투루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어질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그 사람들, 그 순간에 여전히 필요해서 이것만큼은 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 순간에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야, 신난다. 이제 다 됐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절을 읽었지만 세 절에서 반복해서 같은 주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주어죠?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43절에 여호와께서, 44절에 여호와께서, 45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이름이 참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이름 앞에 여호와를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무슨 원인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스스로 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43절에도 44절, 45절에도 계속해서 주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중요한 사실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이 스스로 계시고 영원한 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억해야 할 것이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한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실 건데 그 두 가지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왜? 주신 분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사도 영원한 은사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렇다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받지만 그 선물은 부족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우리가 받아들지만 그 선물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은 우리가 거하는 땅이에요. 4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해서 거기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선물 아시죠? 선물은 뭘 선물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공짜로 받는 거. 근데 선물은 그거 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반대로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뭐 대가, 보상. 그죠? 직장에서 말하면 뭐 임금. 그런 게 선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순전히 누구의 의지로 주는 거예요? 누구의? 주시는 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 땅을 지금 차지해가는 이 시점, 땅 분배가 끝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조상부터 시작해서 나의 세대나 내 다음에 올 그 세대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선물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그리고 일하는 데에서도 내가 성과를 내서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임금을 올리고 뭐 이런 것에 익숙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만 영원하지 않은 우리가 이게 영원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이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존적인 영원함이다 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선물이 영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선물을 누릴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내가 그 선물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영원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존적인 영원함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여기가 내 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틀렸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차지한다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먼저 있던 소작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 땅에 무슨 자격으로?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주인의 자격으로, 소작인의 자격으로, 종의 자격으로, 청지기의 자격으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영원하지도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은데 그걸 언제 경험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내가 노력하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 수고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종의 자격으로, 청지기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먼저 있던 소작인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빈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작인들이 왜 쫓겨났을까요? 왜 쫓겨났을까요? 그렇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쫓겨난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뒤를 이어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영원하지도 않은 존재들이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뭘까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소작인으로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영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서 있을 때. 이게 내가 했으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시간이 얼마만큼 경과했으니까 이제 내게 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종으로서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경작해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만 그 땅이라는 선물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이걸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터전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 안식입니다. 안식. 이제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들이 쫓겨났잖아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 그럼 쫓겨난 사람들은 이제 쫓겨났으니까 이제 우린 쫓겨난 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경우에 다시 그 땅을 내가 되찾아야지. 내가 다시 빼앗아 와야지. 왜? 그게 내 땅이었으니까. 그렇죠? 쫓겨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쫓겨났지만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쫓겨나서도 저건 내 땅인데 왜 저 사람들이 왜 들어와서 내가 심어놓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내가 지어놓은 집에서 살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다시 되찾아오려고, 빼앗아 오려고. 땅이 주어지고 나도 주변이 늘 적대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위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주신 선물은 영원할 거예요. 맞죠? 언제만 내가 그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선물을 사용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종으로서 고백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위에 그렇게 안식을 주셨는데 쉼을 주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살면서 일하는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왜 쉬어야 될까요? 쉬는 게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쉬냐라는 거예요. 왜?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충전하는 거예요? 배터리처럼 이렇게 딱 꽂아놨다가 핸드폰처럼 꽂아놨다가 다음날 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그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쉬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쉬게 하시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곤하면 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졸리면 잘 거잖아요. 휴식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꼭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쉼은 단순히 내일 또 일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는 것이 없으면 예배가 없다. 쉬는 것이 없으면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위한 쉼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쉼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는 안식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에 매달리고, 또 쉬는 거의 목적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또 일하기 위해서. 그 어느 곳에도 예배가 자리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견고함을 주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은 목적이 또 일하는 자리로 가라고 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쉬게 하심으로 어디로 나오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 주셔야 그들이 이제 뭐 할 거니까? 예배할 거니까. 예배가 방해받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이걸 또 쉬는 시간을 또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마치 땅을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내 땅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안식을 주셨는데 대적을 자기의 손에 붙여주셔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하는데 또 그 안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안식의 영원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신 뜻은 다 잊어버리고 주변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세졌네?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까요? 세진 나라들은 특징이 뭐예요?
약한 나라들을 또 공격해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손에 붙여 주셔가지고 쉼을 주셨는데 쉬지 않고 그 시간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 그 약한 나라들 또 공격해서 우리나라가 더 넓어지고 확장이 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예배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거 잊어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면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적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안식을 주셔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쉼의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이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땅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그 안식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 주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은 버리고 그리고 죄는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우리들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과 안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염려로부터 그리고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친히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쉼의 시간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는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찬송이 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봉사자들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